자, 그러면서 이제 슬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애곡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아비와 나답이죠. 아비와 나답. 모세의 두 아들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의 불이 아닌 자기들이 보기에 더 좋은 거, 자기 소견으로다가 불을 가지고 와서 어디다가 불을 담았어요? 향단에다가. 금향단이죠. 그랬더니 이 불이, 향단에 있는 이 불이 두 아들을 살라버렸어요. 그러면 아론이 큰 아들하고 둘째 아들을 이제까지 키워놓은 아들이 장성한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그죠? 아론은 장성한 아들인데, 그 앞에서 비명 행사했단 말입니다. 아주 불에 타워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슬픔이 있겠죠. 아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슬퍼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죠? 혈육의 정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혈육의 정을 부인하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혈육적으로다가 우리가 혈육이라고 해요? 아니면은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그래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언약의 백성들은요, 여러분들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에요. 언약적으로 보면. 내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낳은 자들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그러면은 언약으로 낳은 자들이면, 언약으로 낳지 아니하는 자들은, 혈육은 이방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언약의 백성이라면요,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언약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언약의 백성이에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언약을 따라 살았어요? 아니면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았어요? 응? 자기 소견대로 살았죠? 그럼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저 내 백성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육의 정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질문인데요. 사실 제사장 역할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두 아들 했죠. 지금 위임식 한 거예요. 위임식 하자마자 죽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개념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게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오늘 내가 산 건 아니라 내 안에 그렇게 맺게 내 안에 살아있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내가 보야만 믿겠다는 것은요, 혈육의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혈육적인 사람이에요. 지금요, 우리가 레위기 바로 직전에서 뭐 했죠? 9장에서 뭐 했죠? 9장에서 뭐 했어?
위임식을 했잖아, 위임식. 근데 그 현장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자,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복음 안에 있다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끊어진 자가 됐죠? 내가 원하는 방식을 따라서 내가 보기에 좋은 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분명하게 의도는 좋죠.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셔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집에 양이 10마리를 낳았어. 10마리 나왔어. 근데 10마리가 전부 다 흠이 있어. 그럼 요 앞에 흠 있는 걸 갖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 내가 보기에 좋아갖고 다른 데 그 양을 사갖고 갔어. 하나님 앞에 범죄 아니에요? 범죄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른 것 중에 최고 좋은 걸 하나님 갖고 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기른 짐승은 내 마음과 내 모든 마음 내 안에 거기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짐승을 길러보신 분들 계시죠? 사람은 밥 안 먹어도 짐승은 밥을 먹이거든요. 소를 키워본 분들은 더 잘할 거예요. 내가요, 내 생명보다도 소중한 게 소예요. 짐승을요, 내가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곳에 있는 거야. 내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앞에 드리라는 거야. 그 중에서 실한 것은 어때요? 더 마음이 가죠? 그죠? 내가 더 좋은 것, 내가 보기에 내가 진짜 이거 너무너무 이뻐.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도 강아지들이 전부 다 이쁜데 그 중에 마음이 더 가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그 짐승 중에서 내게 11조를 드리라 하면 너 그것을 내게 드리라 하면 내가 보기에 지금 우리 뽀미 같은 게 눈이 한쪽이 없어요. 내가 최고 좋아하는 강아지인데 나이도 많이 먹어서 이빨도 빠졌어요. 이제는요. 하루에 잠만 자. 늙어갖고. 걔네는 그게 이뻐. 마음이 간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께 너 네가 가장 귀한 걸 내게 드리라 하면 내가 그거 드려야 돼. 근데 내가 보기에 내가 더 좋은 거, 더 싱싱한 놈, 저기 있는 거, 밖에 있는 거 사갖고 하면 내 마음이 안 가 있잖아. 그래서 할례는 뭐를 하는 거야?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야.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돼.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 소견대로가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보기에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그건 죄악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혈육의 정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는 이방인은 죽은 자고 여기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죽은 자들은 어차피 여러분들 죽은 자잖아. 이미 죽은 자잖아. 죽은 자가 오늘 내가 생명이 없어도 생명이 있어도 똑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인간의 생사와 복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이제 죽으면 우리 쌍둥이는 슬퍼할까 안 슬퍼할까? 응? 아니 나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영원히 사는 줄 알았어. 영원히 사실 줄 알았어. 근데 돌아가셨는데 내가 막 기감을 했다니까? 내가 쓰러졌어. 정신줄을 놔버린 거야 그냥. 기절한다고 하잖아요. 기절한 사람이 치고 특효하게 뭘까? 찬물 갖다가 부어버리는 거야.
그게 토키학이야. 그렇지 않으면은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게 내가 얼마 먹고 슬펐으면 그랬을까? 그때 예수를 모를 때거든. 내가 예수 안 믿을 때거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수 믿었으니까. 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제가 모시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한 10년 정도, 뭐 계속해서 제가 모셨지만 결혼해서도 한 10년 가까이 사였으니까. 근데 막 아버지 때처럼 막 눈물을 날까? 나이가 먹어서. 아니요, 그때도 여러분들 내가 30대 초반이야. 30대 중반 정도 됐겠다. 30한 몇 살 정도 됐을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렇게 막 눈물 나고 막 천하가 무너지는 것 같았을까? 아니었거든요. 하늘나라 갖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걸 믿어지니까 어떠죠? 잠깐 눈물 날 수 있죠. 눈방울이 서너 방울 났을 게 아마. 하나도 안 나면 안 나기만 보라 또 내가 그냥. 근데 극도의 슬픔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극도의 슬픔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가 않아요. 왜? 그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혈육의 정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혈육의 정을 부인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인본주의 신학으로 바뀌어져요. 인본주의 신학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항상 혈육의 정을 부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기 10장은요, 혈육의 정의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지 우리 참신앙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혈육의 정을 부인하고 나면 제사장의 금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제사장의 금주. 8절부터 11절까지 금주. 특별히 제사장입니다. 그럼 유럽에서는 포도주 먹을까 안 먹을까요? 제사장도. 만약에 유럽 사회라고 하면. 물이 없으니까 먹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우리도 먹어도 된다. 어? 먹어도 된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사장은 어느 경우에도 술을 대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포도주나 독주를 갖다가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포도주나 독주를 술 자체를 안 먹는 사람한테는 이 말씀에 해당이 없네요. 그렇지, 관계가 없어. 이 말씀은 술을 안 좋아하고 액면적으로 태어나면서 술 자체를 안 마시는 사람한테는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되는 말씀. 아, 그렇지, 안 되는 말씀이지. 근데 이제 우리 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거든요. 술을 좋아해요, 사실은요. 더구나 우리가 말하는 이 포도주라는 것은요, 이게 뭐 요즘에도 좋아하지만 와인이라고 하잖아. 와인은 대부분이 많이들 먹어요, 그죠? 많이들 먹어요. 근데 그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금주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의 대언자이기 때문에요. 우리 술 먹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술 취해갖고 와갖고서 그냥 집에 와서 아내가 뭐라고 막 한마디 하니까 그냥 막 별소리 다 하고 막 할 말 못할 막 다 하고 난 다음에 술 깨고 난 다음에 당신이 그렇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돼요. 그럼 나 기억 안 나는데?
아, 내가 술김이 한 거, 그걸 믿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게 술을 취해서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이잖아요. 두 번째, 제사 집례예요. 자요. 이게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우리는요. 근데 우리는 제사 집례는 우리가 하지 않아요. 그죠? 집례는 누가 하죠? 제사장만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은 전혀 달라요. 여기는 제사장 나라가 의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야.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내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은 의무야. 의무. 의무는 보상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군대 갔다 왔더니 어떤 보상받은 사람. 군대 가서 내가 다쳤을 때 보상받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좀 보상 좋은가요? 취직할 때 5%가 가산점 붙잖아요. 아, 그것은요. 일반 병들은 아니고. 그것도 없어졌어? 없어졌어. 근데 옛날에 우리가 군대 가서 죽으면 개죽음이라고 했어요. 응? 군대 가서 다치면은 보상도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군대에서 우리가 보상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의무 때문에. 의무 때문에. 자, 의무야. 의무는 내가 보상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의무적인 생활을 해야 돼. 그죠? 납세는 여러분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11조를 드리니까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드리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납세 의무가 왜 납세 의무죠? 대한민국 땅은 누구 거니까? 대한민국 땅은 누구 거니까? 아니야, 나라 거야, 나라 거. 나라 거 우리가 위탁받아 갖고 있는 거야. 국가 거야. 국가 땅을 내가 갖고 있는 거야. 내가 그걸 쓰는 거야. 그래서 세금 내는 거야. 여러분들,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거라고 하면 내가 왜 세금 내요? 그러면은 이게 자본주의 거에서 자본주의 똑같아. 근데 외국인이 우리 땅을 사가잖아요. 그 사람도 세금 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땅을 사갖고 가더라도 누가 사가더라도 다 세금 다 내게 돼 있어. 내가 외국에 나가, 우리가 한국에 땅 사놓고 내가 외국에 나가갖고 외국 비자 받아갖고 외국서 있는 내가 저기 미국 시민권을 가졌어. 거기서 우리 세금 내야 돼. 대한민국에다가. 여기 땅을 갖고 있으면. 원래 사람이 이 땅에 왕이라는 존재가 없다 하더라도 땅에서 어떤 것을 취해서 먹을 때는 그만한 대가의 땅의 노력을 땅에다가 줘야지만 땅이 그걸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형식적인 뭐 대통령을 세우는 것은 어떤 그 규례의 어떤 형식을 말하는 거고 그 의무 자체는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에 땅을 흘려야지. 그러니까 땅에는 국가 거예요, 국가 거. 이게 성경적이라도 성경에서는 뭐죠?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곧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이 곧 세상은 임금이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하고 왕이 따로 있는 거야. 이렇게 존재해야 돼요. 그죠? 그죠? 하나야, 이게 하나. 백성과 왕과 땅이 있어야 돼. 왕만 있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체가 나라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안 돼요. 의무예요. 반드시요. 하나님의 것 내가 위탁받아서 쓰고 있는 거야. 내가 백성이니까 세상에서도 내가 세상의 임금이 내게 준 게 아니라 세상이 이것은 나라야, 나라.
나라의 것을 내가 지금 땅을 내가 위탁받아 쓰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 거야. 자본주의니까 산 거야. 그건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야. 자본주의 시장관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뭘 통해서 말씀하실까? 희년제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쪽에 하나를 착하면 안 돼. 성경에서는. 두 개가 항상 같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면 우리가 갖는 게 없죠. 남는 게 없죠. 내가 땅을 샀는데 이 땅 전체가 나라의 거니까 내가 나라한테 돈을 다 준다. 그러면은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세금을 몇 프로를 내게끔 법적으로 정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11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세금 몇 프로나 되죠? 우리나라 세금이요? 수입이 몇 프로죠? 응? 항목마다 달라요. 항목마다 달라?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5%예요, 5%. 5%. 그 대신에 어떤 것도 혜택이 없어. 우리는 특별과세예요, 특별과세. 예, 종목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헌법상 종목이 없으니까 특별과세를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냥 무조건 월급의 5%를 그냥 무조건, 분급의 5%를 그냥 내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 그냥 뭐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카드 많이 썼으니까 아니야, 10원도 안 돼. 내가 뭐 저기 뭐지? 어디다 기부했다. 안 돼. 환급이 전혀 없어요. 환급이 우리는 없어. 없어. 환급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환급 받잖아. 그지? 우리는 환급 받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세법입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제사장의 의무를 우리가 다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의무가 제사장의 의무 중에 하나예요. 그죠? 또 하나가 뭐예요? 제사를 집례해야 돼요. 제사 집례하는데 술 취해갖고 하면 어떨까요? 자, 옷 하나 잘못 입었어요. 술 취해갖고. 술 취해갖고 저기 옷 입는 사람들 봤죠? 거꾸로. 거꾸로 입죠. 거꾸로 이렇게. 그냥 죽어요. 다 벌던데. 내가 입어봤으니까. 안 입고 벗으면 죽어. 아이고 더워. 벗으면 죽어. 흉패 뒤집어서 입었어. 죽어. 애버 뒤집어서 입었어. 죽어. 관. 요즘에 저기 있잖아. 왜 저 텔레비 보면은 그 신문 두루마리 갖다가 여기다 머리다 이렇게 하고서 막 춤추는 거 있잖아. 넥타이 갖다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관을 갖다가 거꾸로 뒤집어서 옆으로 돌렸어. 죽어. 그래서 제사장은 술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술을 먹을 수가 없어. 왜? 진짜 죽는 걸 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샘플이에요, 샘플. 샘플. 아론의 두 아들들이 샘플이에요. 그걸 직접 보여줘요.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 당시 술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먹었어. 아론도 술 먹었어. 근데 로마서에서는 이런 게 나와 있네요. 나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 성도가 됐든 누가 아니요, 다르다니까. 성도들은 술을 취하지 말라고 돼 있고, 저 장로들은 술을 먹지 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신약도 똑같아. 그러니까 거기는 로마서에 나오는 것은 평신도한테 얘기하는 거고요. 평신도들은요, 다시 술을 먹지 말라고 하면은 문제가 커져요.
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사회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당시에 식수가 문제잖아, 식수. 고린도 지역이 유럽 지역이 전부 다 석회 지역이에요. 맥주를 당하는 건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야, 미얀마를 들어가잖아요. 태국도 그래요. 태국도요. 물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캄보디아나 이 태국이나 이 동남아 지역은요. 저도 수평이 거기서 살아다 왔으니까 알지. 너 거기서 그대로 물 먹어봤냐 안 먹어봤냐? 안 먹어. 지하수. 안 먹어. 흐르는 물. 안 먹어요. 절대 못 먹어요. 먹으면 우리는요. 사단나 그래. 좀 죽어. 여러분 거기 사람들 어떤 줄 알아요? 우리는 이빨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예? 거기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녹아갖고. 그리고 50대만 되면 벌써 이게 이렇게 다녀. 그지? 50대만 이미 이렇게 됐어. 40대만 되면 이렇게 돼. 사실은요. 뼈가 다 이렇게 다 녹아버려요. 그리고 60대 나처럼 걸어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요즘에는요, 그래도요, 캄보디아나 미얀마, 라오스에서 물을 팔아요. PT병에서 물 많이 팔아, 그지? 근데 우리는 그거 안 사먹어, 그것도. 우리는 어디서 사먹냐? 마트에서 사는 물만 갖고 가. 에비앙을 가장 많이 먹어. 우리는 에비앙 되게 비싸지. 거기는 되게 싸. 에비앙이 우리나라 삼다수보다 더 싸. 세계에서 그 최고 맛있는, 미나라에 최고 많이 섞였다는 물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 더 싸. 우리나라는 전부 왜 이렇게 비싸게 파는 모르겠어. 수입상들 장난이지 뭐. 근데 어떻게든 간에, 자요. 그래서 제사장은 절대로다가 뭐 먹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 사람은 뭘 먹어요? 그건 나도 몰라. 근데요, 이스라엘 땅은요,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은요, 산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좋아요. 광천수예요. 우리가 말하면 진짜 광천수예요. 이스라엘은 물이 좋아요. 근데 문화가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문화가 그렇게 돼버리면. 응? 여러분들 오아시스가 없는 게 아니야, 지금 광야에. 오아시스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서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모세가 그거 살았잖아, 40년 동안. 거기 미디안 사람들 살고 있잖아. 거기 옆 동네에 가면 미디안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광야는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모래밭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오아시스도 있어요. 종려나무 12지 살았어, 안 살았어? 엘림. 응? 종려나무 12나무 있잖아. 자, 르비딤은 어떤 지역이요? 르비딤의 뜻이 뭐예요? 물이 있는 지역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적에 하나님 물을 다 없애버린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강을 만들어주셨어, 안 만들어주셨어? 근데 문화가요, 술을 먹는 문화니까,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는 문화니까, 포도주도 입에 대지 말라고 하는 거야, 제사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 그 사람은 복음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 아주 유명한 신인데 돌아가신 분이니까 이름 얘기할 필요가 없지. 그 아들이 지금도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이어서 하고 있는데,
복음주의자들이 아니야. 에큐메니컬 운동한 사람들은 절대 복음주의자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도 안 걸리고 저기도 안 걸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안 가져야지 그들은요, 안 걸려요. 이거 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제 세계적인 복음주의자라고 그 사람이 소문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뭐라고 있을까 이거? 이렇게 하고 내려왔어. 시가 물고 김포공항에, 그때는 김포공항이에요? 김포공항에 내려왔어요. 아유, 이름 얘기하지 말자니까. 빌씨라고 얘기해요. 빌씨가, 빌땡땡땡이, 그 양반이 그렇게 하고 내려왔어요. 그 양반은 술도 잘 먹어요. 자요. 성경대로 읽지 않고 내 소견대로다 갖다 붙여댄 거예요. 자, 지금요, 우리나라에 같으나 미국이나 같은 경우에는 물이 좋은 나라예요, 안 좋은 나라예요? 물이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복 받은 나라예요. 물이 좋잖아, 일단은. 그죠? 중국 가들의 물을 못 먹어요. 중국 여행 갈 적에 가이드들이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절대로다가 호텔에서 나오는 물이 왜 먹지 마십시오. 아니면 사 먹으십시오. 마트. 근데 마트가 살 줄을 모르니까. 호텔에서 나오는 물에는 먹지 마십시오. 호텔에 가면 딱 3병 나와. 그죠? 2병인가 3병 나와. 그럼 그 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드들이 물을 사갖고 와요. 차에다가 항상. 미지찌근하지. 이 그 물 먹으라고 그래. 가다가 길거리에서 사 먹는 물 절대 먹지 말라. 시원하다고 어디 가서 뭘 먹지 말라. 왜? 석회물이니까.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못 모르고 먹었다 하면요, 그 사람은 배탈 나갔고요. 그냥 오야돼, 이제 오야돼. 그냥 그거 다 끝장나요. 여행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물 좋은 나라가 없어요. 동남아에서는요. 동남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물 좋은 나라가 없어. 일본도 물이 좋아요. 우리나라와 일본 물이 좋고요. 미국이라는 나라, 카나다라는 나라. 거기가 물이 좋고요. 호주가 물이 좋고요.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물이 좋고요. 나머지는 안 돼요. 알래스카는 뭐 당연하게 물이 좋겠죠. 그죠? 소련 괜찮아요. 물이 좋아요. 근데 나머지 나라는 일단 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유럽 사이드 키르기스탄이라든가 스탄 붙어 있는 나라도 있죠. 북유럽. 북유럽 쪽은 물이 좋아요. 스탄 붙어 있는 스탄.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나? 네. 우리 거기 중앙아시아 들어가나? 북유럽이라든가? 노르웨이, 스웨덴. 그쪽으로 다 물이 다 좋아요. 근데 이쪽 해가에 무조건 좀 덥다 하는 나라들은, 그리고 독일이나 이런 데 전부 다 물 먹으면 안 돼요. 유럽은요. 절대로다가 물을 사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도주 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그쪽에 명품이 많죠. 몇백 년 된 뭐 포도주가 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주를 먹어왔었어요. 이제까지요. 술 취하는 것이. 여러분들 노예들의 특징이 뭐죠? 자요. 식민화를 만들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을 써야 돼요. 하나는 술 취하게 하든지 아니면 마약 취하든지. 술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켜버리고 마약은 사람의 이성을 마약시켜버려요. 그죠? 그런데 애굽 정책은요, 마약을 주질 않아요. 사람이 의지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반역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이라는 대제국이 하루아침 모태똥이 짱개석이 모태똥에게 쫓겨난 이유는 뭐라고요? 마약에 마약. 짱개석이 마약에 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택동보다 3배, 4배의 화력을 갖고 있고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도망가 버리는 거야. 의지력이 없어. 근데 그 사람만 마약 취했을까? 주변 사람 다 취했을까? 우리 말하면 국회의원 전부 다 하고 대통령이 마약 취해버렸어. 그럼 끝장났죠?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이용했어요. 이게 비극적인 것이죠. 다른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세계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요. 우리 지금부터 200년 전, 150년 전에 한 일들입니다. 자요. 자, 그러니까 술은 절대 입이 되면 안 됩니다. 금주를 하면 됩니다. 특별히 사역자들 꼭 기억하죠. 어떤 경우도 입에다 술 대면 안 돼.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이후에는 되면 안 돼. 성찬이 먹는 거 갖고 술 취해갖고 내가 이렇게는 않잖아. 그거 깔때기고 이거 먹잖아. 나는 내가 깜짝 놀랐던 날이 있어. 내가 저희 강도사님 집을 갔는데 강도사님이 무슨 음료라고 나한테 딱 줬어. 그걸 딱 먹었는데 몸이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얼굴이 뻥 달아오르고. 그게 무슨 음료였었지? 맛있는 거. 탄산. 자몽. 자몽 탄산 음료를 마셨는데 얼굴이 막 푹 일어나면서 열이 올라오는 거야. 이게 좀 묘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하도 맛있게 먹어갖고 그날 내가 별로 탄산음료 잘 안 마시거든요. 근데 그걸 먹었어. 먹고 나서 여기서 한 번 또 사 먹었어. 샀어. 사고 먹었더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 은하 체온계를 갖고 우리가 딱 재봤어. 그때 37.3도까지 올라가는 거야. 야, 이게, 그러니까, 바카스도 먹으면 이게 취해. 얼떨떨떨해. 그래서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바카스도. 그게 좀 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렇게, 그죠? 되도록 안 먹는 게 좋아요. 내 몸에 반응이 오는 거는 먹지 말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음식의 규례예요. 음식의 규례. 음식의 규례는 한마디로 딱 해야 돼요. 이건 정한 음식, 저거는 무슨, 아이고, 애 올려가면 그거 머리 뽀개져. 먹을 음식은 소고기, 양고기. 세 종류. 세 종류는 다 먹어. 자, 먹는 것은 딱 정해졌어. 소고기,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소고기, 양고기. 그리고 세 종류. 그리고 물고기는 비늘이 있는 거에다가 비늘은 있는데 이거 뭐라고 지느러미 없는 건 안 돼. 그러니까 지름 있는 거. 그냥 딱 한마디 하면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삼치 먹으면 돼, 안 돼? 비늘이 없네. 고등어 안 되네. 조기밖에 없어. 우리가 먹는 거라면 조기하고 또 뭐가 있죠? 그 왜 돔 같은 거 있지? 이런 거. 옥돔은 비늘이 있죠? 지느러미도 있잖아, 그지? 그런 거만 먹는 거야. 근데 왜 그럼 그런 것만 먹으라 했느냐? 첫 번째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야. 당시에 애굽하고 어디야? 가나안 족속들을 얘기하는 거야. 애굽과 가나안 족속들이 이방인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조상신들에게 제사 드리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족속은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나 애굽 족속들은요 건물을 지을 적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건물을 무너버리면은 싹 걷어가 버리고 거기다가 다시 건물을 지어요. 그죠? 근데 걔네들은 무너버리고 그 위에다 다시 집을 지어.
참 묘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돌집이고 우리나라는 나무집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썩으면 집안이 약해져요. 그죠? 근데 그들은 무슨 집이에요? 흙집이야, 흙집. 그리고 썩질 않아. 왜 안 썩을까요? 건조해서. 그러면은 유럽 사회는 왜 안 될까요? 돌집이야. 돌집, 대리석집이야. 돌 덩어리만한 것을 갖다 잘라갖고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무너졌으면은 다시 그 돌 갖고 또 집을 져. 근데 저들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이 무너져 버리면 집에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거기를 판판하게 만들어 거기다 집을 져. 그래서 짓다 보니까 옛날 유적이 파는 곳마다 유적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근데 한 곳에서 돼지뼈가 상상할 수 없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유적을 파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돼지를 뭐 했어요? 제사용도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나라에서 국고성을 졌어. 국고성을 져놓고 나서 거기다가 올해 내년 거, 내후년 거 7년 동안 거기다 곡식을 쌓아 돌렸어요. 막 싹 쌓아놨어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다 썩었을까 안 썩었을까? 다 썩어요. 애굽은 안 썩어요. 왜요? 건조한 땅이니까. 건조한 나라니까 썩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이라 만들면 사람이 썩을까 안 썩을까요? 썩어요. 약품 처리도 썩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돼. 그게 바로 김일성이 지금 시체 갖다 만들어 놓은 거죠. 김정은이 하고, 그죠? 약품 처리하고, 딱 그거 왜 그러나 모르겠어. 내장 다 끌어내고, 거기다가 소금 채워놓고, 약품 처리해갖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대로 모습대로 해갖고, 해놓으면 그게 살아나나? 그러니까, 미라의 그 개념 갖고 들어온 거거든, 사실은요. 근데 걔네들은 그게 되지요. 왜? 건조하니까 어떻게 말라 들어갈 거야? 새카맣게 말라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 볼상사납잖아, 그죠? 그죠? 그냥 새카맣게 뼈 위에 살점 하나도 없이 그냥 가죽만 딱 있는 거야. 새카맣게. 뭐가 좋다고 그거 갖다 그렇게 하나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걔네들은요, 그렇게 해서 영생의 길을 간다라고 그들은 그 무속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요, 돼지를 많이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돼지를 잡아갖고 그들은 돼지를 시장에 또 팔아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돼지고기는 잘 먹어야 본전이다, 아니다? 잘 먹어야 본전이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랬었어요. 왜 그랬죠? 왜 그러죠? 근데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사람들이요, 옛날에는요, 막 농사 짓는 사람이 많이 먹었어요. 왜 그렇죠? 타작할 적에. 타작할 적에 돼지 기름이 그거, 먼지 그 찌꺼기 그거 없애버린다고. 이제 잘못된 그 의학상식이죠. 왜 기름이 들어가니까 좀 기름칠해 놓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는 돼지는요, 상하게 빨리 상하거든요. 왜냐면 중국 같은 데는 어떡하죠? 염장을 해요, 염장. 겨울에 잡아갖고 염장을 해 놓는 거예요. 여름에 안 잡아요. 절대 돼지를 해요. 염장을 해. 그러니까 소금에다가 푹 염장을 해. 우리 조기 갖다가 보리굴비 조기 염장해갖고 뿌듯뿌듯하게 말리잖아요. 그렇게 말리는 거예요. 말리는데 반드시 어디다가 이거 염장을 3개월 하는 다음에 그래 끄집어내갖고 어디다가 해야 돼요? 여름이 돌아오면은요, 봄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밖에 내놓아야 돼요. 밖에 내놔갖고 어디다가 걸어야죠? 부엌 위에다가 걸어놔요. 우리가 말하는 부엌이에요. 그럼 걔네들은요, 불을 떼면 우리나라는 굴뚝으로 나가는데 걔네들 굴뚝으로 안 나가요. 그냥 여기서 연기가 이렇게 부어서 올라가요. 올라가갖고 여기를 갖다가 어떡하죠? 고기를 훈제하는 거야. 연기가 훈제하는 거야. 연기가 훈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기에 뭐가 붙어버려요? 끓음은 모든 세균을 죽여요. 엄청 독한 겁니다. 모든 세균을 죽여요. 그러니까 고기가 상해 안 상해요?
안 상한데. 이렇게 되고서 2년, 3년 가면 어떻게 기름기가 쭉 빠져버려요. 거기서 뚝뚝 떨어져요. 끓음으로 세정제 만들어도 되겠네요. 네? 세정제 만들어도 되겠네요. 근데 안 되지, 그거.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아유, 완전히 막, 그건 숯감정이지. 완전 숯감정. 그건 지도 않아. 끓으면. 그래서 걔네들은요, 그 끓음을 갖다가, 고기를 갖다가 한 겹을 걷어내고 속에 있는 걸 먹어요. 네, 그런 식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발달한 겁니다. 돼지고기를 먹는데. 예, 중국 사람만큼 돼지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 없거든요. 예, 그들은 참 지혜롭게 먹었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없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음식이 상하기 쉬운 것은 절대 먹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음식이 상하기 쉬운 건 먹지 말라. 우리 건강을 위해서 그래요. 전염병을 옮기는 음식은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아, 전염병 옮기는 먹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먹지 말라는 거? 요번에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았어? 또 그런 건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것들. 전염병 옮기는 걸 안 먹으면 그건 부정한 동물이 되니까 키워요, 안 키워요? 안 키우죠. 중국 사람들 안 먹는 게 없어. 그지? 박쥐를 왜 먹어? 그것도 육회를 왜 먹어? 삶아서 먹던지. 요번 이거 저기 코로나도 박쥐에서 온 거라고 했잖아. 그지? 또 저 아랍 사람들은 그 낙타고기를 먹잖아. 육회로다가. 그거 먹지 말라고 하잖아, 성경은요. 근데 그거 먹다가 뭐 걸리죠? 메리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다고 그렇게 된 거야, 그게. 그걸 먹으려면 반드시 쌀 먹거나 요리를 해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면은, 우리나라 소는요, 소하고 양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전염병을 옮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옮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고, 개 키워갖고 병 옮겼다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왜냐하면 개 온도하고 사람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에 있는 질병이 사람에게 오질 않아요. 사람에게 오면 죽어버려요. 사람의 질병이 개한테 가서 숙주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병이 내게 사람에게 오질 못해요. 왜? 온도 차이 때문에 죽어버립니다. 2도 차이가 나거든. 2도. 2도면 사람이 얼어 죽어요.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우리 체온이 몇 도죠? 36도. 34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저체온증에 죽는단 말이죠. 얼어 죽는 거예요. 얼어 죽는 거. 음식의 의뢰는 딱 그거예요. 음식의 의뢰는 전염병, 또 죄사, 상하기 쉬운 거. 이런 건 절대 먹지 말라. 딱 이렇게 하면 딱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지혜롭게 먹으면 되죠. 지금 우리가 냉장고 냉동실이 있으니까 지금 뭐 돼지고기 갖다가 뭐 냉동시켜갖고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먹어도 상관없어요. 전염병이 한번 들어오면 공동체가 싹 쓰러지죠. 요번 봤죠? 미국이 지금 몇 명 됐을까요? 40만. 네? 40만이 넘는 거. 트럼프 막, 뭐 괜찮다고 마스크 뭐하냐 하라고 문둥이 떨더니 지도자가 잘못돼갖고 그런 게 되잖아.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교만을 주시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 주신 거예요. 교만하지 않은 자에게 교만 주는 게 없어요. 교만한 자에게 교만을 더할 수 있도록. 저기 누가 그랬죠? 바로에게. 그래서 바로를 진멸했죠. 하나님이. 그죠? 근데 보세요.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 대국이 하루아침에 경제력 상실, 실업자가 얼마? 1,000,000명. 이대로다가 3개월, 4개월만 가면 미국이란 나라 무너져 버려요.
새로운 나라가 등장되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지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손 한번 봐버리면요,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먹으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리를 뭐죠, 이게 돼지고기 육회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거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닭고기도 육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육회를 먹을 수 있는 고기는요, 딱 두 개야. 소양. 왜냐하면 균을 옮길 수 없는 음식들. 나머지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음식에 대한 규례는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금주, 술 먹으면 안 된다. 두 번째, 음식에 대한 규례,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부터 장차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도 살짝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자, 공동체 생활 속에서는 서로가 얼굴 보기 때문에 못해요. 그죠? 근데 공동체에서 이제 지역사회로 딱 가게 되면 지역사회에서는 어떻게 되죠? 자기 소견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을 문화를 바꿔버려야 되죠. 그래서 40년 동안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드라마 유정 거 보신 분? 드라마. 아니, TV 드라마. 뭐 봤어, 뭐? 꽃길만 걸어요. 꽃길만 걸어요. 근데 코끼리 아니야. 또 다른 분 본 사람? 아무도 안 봤어? 아, 끝난 거? 자, 이제, 근데 그 내용이 어때요? 그 내용이, 나도 안 봤기 때문에 몰라. 그 꽃길만 걸어요는. 요즘 드라마가 막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게 싫어. 거기까지 보다 안 봐. 어제 본게한번 다녀왔어요. 1.4번 사야 돼. 한 번 다녀왔습니다. 아, 그거 나 어제 봤어. 어제 봤는데 그게 이혼한 사람들이 이제 얘기 보면. 하면은 젊은 사람들 다 이혼하고 같던데 이제. 그렇죠. 그렇죠. 막장 드라마야, 전부 다. 자,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서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응? 저것이 얼마만큼 사탄의 문화, 이게 뉴에이지 문화인가를. 가족을 빙자해가지고. 가족을 빙자해서, 그 선으로. 그걸, 그죠. 묘하게 선으로 덮어버려.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그걸 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내가 재미있게 보면 안 돼요. 재미로 보면 안 되고,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시세가 바뀌겠네. 그 내가 중국 영화 들어놓으면은, 우리 집은 전부 다, 아이고, 아빠, 하지 마. 우리 난 말이죠? 취향이 다른 거 아니야? 취향? 근데 중국 영화에서는 내가 항상 그래야죠. 배울 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안 되는 내용 속에서 항상 갖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죽으는 백성을 위해서 제 생명을 조금 더 귀양스럽게 여기지 않나. 이것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자, 이런 문화를 갖고 수백 년 동안 살아왔어요, 그들은요. 자,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어요. 우리는요, 개인주의, 막장을 갖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섭죠. 같은 신학교에서 같은 신학대 교수한테 배웠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자기 소견대로다가 성경 해석해버려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하죠? 성경을 아무리 갖다 들여대도 우리 목사님 우리 설교 안 해요. 우리 목사님은 다르게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 다르게 해석해요. 성경의 권위가 사라져버린 시대가 였어요. 아니 그가 어떻게 해석을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한 것은 그에 대한 그 증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어떻게 선포를 할지라도 그 말에 대한 그 없어. 그러니까 문제지. 그러면 분명히 이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자, 성경 본문은 이렇게 전했어. 말해놓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야. 성경 본문하고 전혀 관계없는 메시지를 던진단 말이죠. 이게 참 답답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참된 진리,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가 얘기해주면 뭐라 하죠? 우리 목사님 우리 설교 안 해요. 우리 목사님 다르게 해석해요. 자요, 다 개인주의가 됐죠? 다 개인주의가 됐죠? 자, 아까 얘기했죠. 문화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 나라로부터 내려오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나라, 하나님이 나라니까, 하나님 자체가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내려오는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메시지를 갖지 않고 뭐라 해요? 내 사상을 전하려고 하죠. 제가 엊그저께 어떤 분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동서간의 모든 것을 내가 대립을 없애버리고 화목하게 만들겠소. 라고 해서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더 나눠버렸죠. 나는 영남 사람이요. 걔네가 호남에서 내가 이렇게 됐소. 나라를 위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동서간에 분쟁을 만들면 안 돼요.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를 위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나라가 가더라도 안 되는데. 근데요, 자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나라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성공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나라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요. 어떻게 90%, 80%의 투표율이 한쪽으로 몰표가 되냐고. 말이 안 맞죠? 영남대로, 호남대로 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도 2명을 갖다가 놔두고 투표를 하면 몰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것은 몰표가 나올 수는 없어. 어디를 가더라도. 목사님과 집사님을 둘이 놔두고 교회 사임자를 뽑는데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한다면. 교회는 그게 아니라니까? 한쪽으로 많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교회는 투표라는 곳이 아니라 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분이, 자, 성경은 잘 보셔. 성경은 민주사회가 아니라니까. 성경은 절대 민주사회가 아니라 하나님 주권적이에요. 하나님 주권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야, 네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며칠 안 남았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해라.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너희 가운데 내가 택하리니 내가 일으키리.
그를 따라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 모세가 세운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원해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성들이 원해 생겼으면 그렇게 모질한 그 지질이 문딩 같은 놈 갖다 세웠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얼마나 지질해요? 찌질해. 얼마나 찌질하냐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봐.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으로 저 땅 우리 땅입니다 그러는데 벌벌벌 떨면서 우리는 못 가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벌벌벌 떨어. 백성보다 못한 놈을 갖다가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지도자 세우겠어요? 응? 근데 하나님이 세우셔. 그 사람한테 좋은 적이 있었던 것은 집에 가지 않고 희망에서 잠을 잤다고 하는 내용은 있잖아요. 집에 안 간 게 무슨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희망이 잠자는 거 집에 잠자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죠. 교회에서만 목사는 교회에서 떠나면 안 된다. 강대상을 놓으면 안 된다. 근데 애는 어떻게 만들었나 모르겠어. 사모는 전부 다 동정녀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모들은 다 동정녀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것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말씀 앞에 그가 엎드리더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심령이 너무 약해. 심성이 너무 약해. 근데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지 않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예요. 근데 결국은 자기 소견대로 가죠.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잘 될 때 엎드려라. 조금 잘 되면은 섰다요. 섰다. 섰다 하는 자는 이미 넘어진 자다, 안 넘어진 자다. 넘어진 자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해요. 꼭 여러분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택한 이유는 약하기 때문에 택한 거예요. 강한 자를 택하면 뭐가 됐어요? 처음부터 말도 안 들어 쳐먹어. 여러분들 내가요 뭔가를 내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많이 배웠고 했으면 나 영어 내가 잘하고 하면 여러분들 영어 설교하겠지? 영어 축도할 것 같아? 우리도 에이멘. 영어 축도할 것 같아 내가. 그런 사람 한 방에 보내버려요. 총신대 이사장이랬어요. 이 양반은요, 영어 조금 한다고 영어가 그렇게 그냥 하고 다녔어. 총신대 이사장이었고, 영원히 해먹으려고 하다 교도소 들어갔잖아. 여러분, 한 방이라는 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들어 쓰시는 거야. 할렐루야. 성도들도 내가 연약하니까 나를 들어 쓰시는 거야. 내가 얼마만큼 부족한 존재인 걸 내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죠? 나의 정체성. 그래서 같은 신학교 안에서 같은 교수에게 배워도 신학교 때 배웠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전혀 다른 길을 가요. 내가 자기 소견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는 안 돼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이라든가 규례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요. 먹는 거 지금은 아무거나 먹어도 다 부정하지 않아요. 나는 뱀탕이 나는 너무 좋아서 먹겠다 하면 먹으세요. 나는 못 먹겠다고. 근데 모르고 먹을 수는 있겠지, 그죠? 누가 거짓말 시켜 주면은, 누가 모르고 나는 저기 장어고기도 잘 안 좋아해. 왜냐면 뱀 생각나갖고 못 먹겠어.
장어. 그러니까 장어를 싹 이렇게 소금구이 해갖고 딱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냥 먹을 수는 있어. 먹기는 해. 안 먹는 건 아니야. 왜? 같이들 먹는데 안 먹으면 이상하잖아. 근데 즐겨하지는 않아. 우리 목사님도 장어 안 먹으니까 장어는 배제하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밥 먹으러 안 다니잖아. 그런데 장어 같은 거, 그러니까 그쪽 나는 원래부터 내가 싫어해. 예수 믿기 전서부터. 그러니까 나는 그게 혐오식품이야. 내게는. 또 영양탕 잘 안 먹어. 우리가 말하면 그 뭐지? 그 개고기 잘 안 먹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혐오하다고 하는 건 잘 안 먹어. 안 먹어요. 우리가 음식은 그래 나머지는 다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 개인 취향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장어 좋아하는 사람은 장어 먹어요. 뱀 좋아하는 사람은 뱀 먹어요. 그 대신에 반드시 요리를 해 먹어라. 요리를 해 먹어라. 뱀탕 좋아하시는 분이 저쪽이셔. 같은 형제돼도 안 먹어 나는. 입에도 안 돼. 나는 싫어. 막 뱀 생각나갖고 싫어. 근데 나는 뱀만 봐도 도망가 버려. 근데 뱀 또 안 무서워하는 사람 많아, 그죠? 안 무서워하는 사람. 뱀은 사탄이라는 게 아니야. 근데 뱀은 내가 좀 혐오해. 그러니까 내가 혐오하는 거 먹으면 탈락 안 날까? 탈락. 그러니까 먹지 말아라. 되도록이면 먹지 말아라. 되도록이면. 그럼 먹어도 한 첨, 두 첨만 먹어라. 많이 먹어야 한 대여섯 참 먹고 나서 나 배불러 이렇게 말하면 돼. 그지? 점심 많이 먹었더니 안 먹히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안 먹는다고 전혀 이렇게 또 빼면 또 묘하잖아. 그지? 같이 먹으라는 사람들이 이상하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여러분들은 먹을 수 있어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거나 또는 우리가 금주 같은 것은 제가 술을 안 먹는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잠깐만 여기다가 콜라를 갖다가 한 잔을 딱 놓고 난 다음에 저음을 소주병에다 딱 찍었다 여기다 딱 집어넣고 먹을래 안 먹을래 그러는 거예요. 소주요 콜라요. 근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애들이 나를 몇 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뭐라 하는지 목사님 그래요. 저한테는 술 먹고 내 앞에서 누가 술 먹고 나한테 뭐 했다. 뒤지게 두드려 맞아 친구들한테. 목사님한테 그러냐고. 너 그분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친구들이 그래. 내 불알 친구들이. 여러분들 세상은 분명히 나를 갖다 시험한다니까. 하나님도 나를 시험하신다니까. 테스트 하신다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소주야, 이게 콜라야. 이거 컵이고 너 크잖아. 이만한 거, 누리컵, 거기다가 까뜩 떨어놓고, 소주에다 살짝 탁 찍어갖고서, 이게 뭐가 있어? 단 거. 그러고 먹을래, 안 먹을래? 이게 콜라지, 무슨 소주냐. 술 아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지 아닌지, 내가 100%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키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아멘?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적에 그걸 몇 번을 당했어요. 몇 번을 했는데 몇 번을 계속해서 했더니 친구들이 지금은요. 친구들 중에서 한 놈이 제주도 가고서 제주도에 이제 종초관들이 놀러를 갔어. 놀러를 가고서 토요일 날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놈이 술이 약간 맛이 간 상태에 전화한 거예요. 그것도 호주에서 온 놈이. 그날 죽었대요. 애들한테 뒤지게 두드려 맞았대요. 진짜 맞았대요. 너, 다른 친구가 얘기 주는 거야. 걔도 교회 안 다녀? 우리가 결혼식 같은 데 가면 이제 친구들 결혼식 같은 데 가면 애들이 옆에서 소주 먹잖아요. 내 있는 자리에서 술 안 먹어. 혹시나 실수할 게비. 그래서 내가 일찍 피해주죠. 되도록이면 자리를 일찍 뜨죠, 나는. 갔다가.
이거 참 묘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애들이 나를 존경해 주죠. 내가 존경받을 일을 한 거 하나도 없잖아. 걔들한테. 빨개지기 친구들인데. 근데 걔네들은 나를 존경해 준단 말이죠. 존중해 준단 말이죠. 내 앞에 술을 안 먹는단 말이죠. 참 놀랍잖아요. 그게 왜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한테 시험하셨던 거잖아. 테스트하셨던 거잖아. 그 상황이니까 쟤네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죠. 존중해 주죠. 여러분들이 이게 사회 속에서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한 번 했다고 아니에요. 몇 번을 해야 되나, 몇 번을. 별것도 아니야. 저분 그 하나 갖고, 두 개도 아니고 하나를 갖고 딱 찍어갖고 하면 그 한 방울도 안 들어갔잖아요. 사실, 그죠? 그죠? 그래서 소주만이 나겠어요. 근데 그것도 안 먹어야 돼요. 목회자는 반드시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자만하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키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하나님 종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 나라의 의무를 저도요. 제가 말씀드렸었어. 저는요. 비행기를 타는 것만큼 싫은 게 없어. 어깨추치가 다 날아갈 것 같다. 왼쪽으로 완전히 내가 완전히 죽을 것 같아. 무지개 부담이 많아. 왼쪽은 어깨 수술했고요. 왼쪽은 심장 스탠을 했어요. 삽입을 했어요. 심장 여기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다음부터는 이게 왼쪽 어깨가 경직돼서 있다 하면 비행기가 어떻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렇게 하고 가잖아. 거기다 묵디스가 있으니까 어떠죠? 막 완전히 막 죽을 것 같아요. 나는 가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가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바울이 말하죠. 내가 이렇게 자찬되기를 원하나 너희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아멘. 누구에게요? 빌립보 교회에게만 얘기해요. 딴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선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밖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적에 교회가요. 뭔가가 활력이 생겨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윤택이 일어났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고 안 하면은 여러분의 삶에서 그냥 가. 제가 뭔가를 할 적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막 뭔가 나타났어요. 그걸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그걸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막 일어났어요. 근데 안 할 적에는요. 하지 말래서 안 하니까 삶의 윤택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 못 가요. 직장 때문에. 그렇죠? 그럼 가야 될 때 누구예요? 선교사 아니면 목회자 가야 돼요. 여러분은 단기 선교지만은 단기 선교는 아무 의미 없다 했어요. 그죠? 저는 장기적으로 가잖아요. 한 군데만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땅이 누구 거예요? 땅이 누구 거예요? 아까 여기 있잖아. 땅이 누구 거예요? 내가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성경 말씀 어디 있어? 땅이 다 내 것이니. 25장 봅시다. 마지막입니다. 이십 몇 절 정도 될 거야, 아마. 8절부터 25절까지 희년규례인데, 희년규례를 왜 우리가 보면은 희년규례에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희년규례. 이걸 다 하면 레이기 끝입니다. 레이기 중요한 건 다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정결법이잖아. 정결법은 옛날에 무슨
생리하는 여자는 교회를 며칠 동안 못 나오고 이런 얘기잖아. 그건 지금 다 끝났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면서. 그러니까 그건 알비가 없어요. 그 당시 때 왜 그렇죠? 전부 다 전염병과 한 게 있어요. 전염병. 유출병. 어? 몇 장? 레위기 27장? 큰 소리로 시작. 25장? 23절.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아멘. 땅은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거야. 나라 거야. 나라 거. 나라 거. 나라 거. 그러니까 땅을 희년제대로 뭐라고 해요? 자, 희년제대로 중요한 것이 보세요. 자유경쟁이에요. 그죠? 50문제는요. 50문제는요.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배분해 준 거요? 아, 사회주의의 기본 개념은 땅을 배분해 주는 거잖아. 사회주의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회주의 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50년 때면은 자, 땅을 12지파에 맨 처음에 나눠졌죠? 나눠졌잖아요. 나눠진 상태로 보내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내가 땅 주인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회 환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 주면 교회에서 누가 저거 해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원 상태로다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 상태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돼, 그거? 아니, 예를 들어봐. 황집사 할아버님이 땅을 1000평을 갖고 있었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걸 갖다 집안에 뭐 이렇게 무슨 일 때문에 그 중에서 5000평을 팔았어. 그때 50년 됐을 적에 5000평은 다시 받는 거죠? 응? 다 탕감해지고 받는 거잖아. 그걸 되돌려 받는 거야, 되돌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나눠진 땅을 그대로 다 주는 거야. 그 지파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땅을 샀다고 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땅이 누구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니. 모든 토지가 여호와의 것이잖아.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말했듯이 땅은 국가 것이다. 국가 것. 그래서 우리도 세금 낸다. 이게 3대 의무를 지켜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시가 지났습니다.